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클라이맥스까지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전체죠. 11장 1절에서 10절 전체에서는 이 재앙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만 12장에 넘어가면 곧바로 재앙이 내리지 않고 12장 29절에서 30절에 이르러서야 오늘 이야기한 그 재앙이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12장 31절에서 42절 여기까지 가야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12장 1절에서 28절 그리고 43절부터 또 13장 10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그런 규례가 길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장 11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초태생을 다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는 그 단순한 부록이나 그런 메인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10번째 재앙, 첫 번째 초태생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규례는 오늘 그 재앙과 10번째 재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첫 초태생을 드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오늘 이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재앙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1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가 한 설교예요, 사실은. 근데 1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 본문 읽는 것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설교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잘라서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 덩어리가 이 전체 한 문맥이고 거기서 따로 떼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설교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읽을 때에는 11장 1절을 읽었다 그러면 13장 16절까지는 쭉 읽어서 함께 이해하는 게 좋고, 우리가 이 설교를 뚝뚝 떨어뜨려서 하지만 그것도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한목에 모아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상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가 내리면, 지금 이제 그 시간표가 왔는데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면 그러면 바로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더니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초고강도의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겠다라고 해서 생기는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세를 불렸을 때 출애굽기 3장 4장 처음 불렀을 때 이미 4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예견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미 4장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하셨죠. 4장에서 이미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행하여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듣지 않는다고 했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도 다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언제 보내냐? 장자를 쳤을 때. 장자를 치는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너가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10번째 재앙을 이게 완전히 이 최고의 크리티컬 블로우라고 그러죠. 최고의 치명적인 그 한방, 치명적인 한타를 갖다가 먹였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시나리오대로 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4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무슨 말인지도 의미도 잘 알지를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반신반의하는 상태였던 거죠.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다 쫙 시나리오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다 읽고 나서 모세의 생각에 말도 안 돼, 황당해, 절대로 이건 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9번 겪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미 시나리오에서 말씀하셨던 10번째 네 장자를 치고 난 다음에 놓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자 이제 그 시간표다. 앞에서 시나리오들 이야기해 줄 때는 첫 번째 재앙은 뭐고 두 번째 재앙은 뭐고 이거 말 안 해줬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만 이야기해 줬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내가 손을 들어서 그의 장자를 치고 난 후에 그들을 보내줄 거다. 이건 분명히 모세에게 미리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었죠. 11장 1절에서 자 이제 내가 손을 들어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풀려난다. 그러면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자기 자신이 4장에서 믿지 못했던 모습들도 생각을 했을 거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했었던 대로 조금에서 지금 믿음이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해와서 지금 다시 4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를 딱 이야기할 때 야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이널 블루 최종 마지막 한타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들었겠죠. 이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10번째 재앙은 죽인다고 했는데 그 앞을 떠나 나갔잖아요. 다시 들어와 가지고 선포한 거냐? 이런 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해석을 잘한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에는 과거형이나 그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과거, 대과거형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NIV에 보면 여기에 나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대과거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바로의 면전을 떠나면서 그 9번째 재앙 선포하고 바로가 다시 보면 죽일 것이다 라고 한 그 자리에서 10번째 재앙도 함께 선포하고 나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사실은 9번째 재앙이랑 관계가 있고 붙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잖아요.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흑암한 가운데 이 갇히게 만드는데 오늘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도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흑암과 사실은 9번째 암흑재앙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흑암 재앙은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란 말이죠. 그래서 태양신 라를 치고 자신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태양신 라의 장자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있는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언급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장자 재앙은
흑암 재앙과 연관이 돼 있고 애굽의 최고의 신이었던 라를 침과 동시에 그리고 그 아들 바로 라의 아들을 치는 사건입니다. 죽이진 않지만 실제 죽은 거는 바로의 장자지 바로 자신은 여기서 죽지는 않았죠. 제빗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죽음의 신이 있는데 그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오시리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 오시리스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심으로 오시리스가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다. 생명과 죽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지 오시리스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오시리스건 혹은 생명을 주는 나일 신이건 그 어떠한 애굽에 섬기던 신들은 생명도 그리고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축복도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죽음도 아무것도 관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재앙들을 통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전권, 죽음과 삶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윤택함과 필요한 공급,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바로 네가 섬기고 바로 네가 이 신의 아들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네 자신이고 너와 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거짓신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가축도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또한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소를 갖다가 또 신으로 엄청나게 섬기죠. 아피스라고 하는데 그 소를 섬겼었던 것들을 또 폴레믹하게 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아까 4장에서 이야기했죠. 네가 내 백성, 내 아들 장자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장자를 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네가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가 바로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를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그 바로에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가 행한 죄에 대해서 그대로 내려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바로뿐만이 아니고 사실 바로가 죽이려고 했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바로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맷돌 뒤에 있는 몸종들까지, 노예들까지 뿐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모든 가축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애굽 전체에 이르는 심판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어떤 여지가 있죠. 바로가 잘못했는데 왜 무고한 노예들과 가축들까지 죽냔 말이죠. 바로가 죄를 지었는데 왜 노예와 가축들, 모든 에집트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죠. 근데 사실은 구원사역에서 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판받는 쪽뿐만이 아니고 구원받는 쪽에도 똑같이 임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심판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인이라서 지금 억울하게 심판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면 이건 억울함이 2배예요, 2배.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로 때문에 지금 심판당하는 것도 좀 억울하겠죠. 특히 몸종 같은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그리고 가축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억울하게 심판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쳐다봐도 더 억울하죠. 저것도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 심판받는 그 심판과 구원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완전히 독재 정권처럼 자기 마음에 그냥 생각 드는 대로 막 심판을 하고 어떤 공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여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등장한 게 홍수 심판 때입니다. 홍수 심판 때 또한 마찬가지. 홍수 심판을 좀 오해를 하지 말고, 그때 우리 들었던 분들은 오해하지 않겠지만,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대로 부인을 취해서 그 사이에서 거인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게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본문 자체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영계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여자들을, 인간 여자들을 자기 아내들로 삼고 그 사이에서 영웅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 엄청나게 신장도 장대하고 보통 인간이랑 다른 초능력적인 그런 네피림들, 거인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액면적으로는 1차 리딩에서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볼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잘못했지 인간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걸 일단 물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 인간들까지도 잘못했다고 쳐도 짐승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이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그 하나님 자체가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럼 구원받은 노아는 그렇다고 쳐요. 그 아들들과 거기는 잘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노아로부터 실수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 아들 함에게 큰 죄가 있잖아요. 함의 그 하는 행위를 봤을 때 함이나 그리고 일반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함은 살았단 말이죠. 그럼 뭘 근거로 함은 살려주냐? 노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속한 자들만 살아났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속한 자들,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럼 오늘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을 때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장자 재앙과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믿음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봤죠. 모세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도 보고, 모세는 오실 자의 표상,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다 구원받냐라고 봤을 때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할 때까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때는 아직 여호수아 갈렙도 아니고 모세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수준은 어때요? 애굽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구원의 사건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는 사건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착하고. 근데 그 사람은 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개차반같이 보이고 훨씬 더 인격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럼 구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쪽 편에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 보면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근데 그럼 나는 뽑혔으니까 은혜롭다, 이게 아니고 뭐가 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려고 한다면 한쪽 편에선 보면 은혜고 한쪽 편에선 보면 이건 뭐가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구원에 들어가 있는 성격인데, 진짜 피조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관점에 진짜로 죄가 없는 상태로 그 사실을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요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은혜 받았는데 왜 저 사람 못 구했을까? 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자체는 아직 불신앙하고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진짜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감사한 거겠지만 만약에 마지막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너는 지옥 가라,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심판에 대한 선언을 내리셔도 저 아무 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심판 앞에 아무 말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아는 거거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전에 복음을 잘 모르고 진리를 잘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안 억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고 살았단 말이죠. 아프리카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이순신, 이런 사람들 신경 쓰고 살았단 말이죠.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사랑했는데 저희 부모님 천국 갔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하실 생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추정을 할 수 있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정답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분명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어, 그것도 몰라요. 그냥 그런 말 자체라 할 자격이 없어요.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의롭게 공의롭게 한다는 사실만 사실을 기억하는 거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천사들은 종이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편에 남은 그 천사들은 심지어 이 그 타락한 사탄에 마귀에 대해서도 아예 평가를 안 하죠.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잘못했는데 왜 무고한 노예들과 가축들까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걸 보여주냐? 성경에서 이걸 보여주는 건 대표성의 원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저 위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구원을, 그리고 항상 심판을 윗대가리, 위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대표자가 잘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아나. 대표자가 못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왕정시대 때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요거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가장 큰 포커스는 왕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따라서 축복과 재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지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왕이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거고, 왕이 하나님 봤을 때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 봤을 때 그 시대가 악한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대표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겁니다. 내 대표가 누군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 가지고 나는 나갑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대표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와 바로에 속해 있는 모든 애굽의 종자들과 가축들까지도 다 치시고,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이 어떤 믿음인지 불신앙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전부 다 구원해내는 그 사실, 이 사실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를,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아닌 다른 것을 내 머리로, 내 구원의 대표로 삼고 있다. 그게 나 자신이든 세상이든 내 행위든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은 애굽 바로에게 속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머리, 내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내 있는 것들, 나의 모습은 아예 안 쳐다보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거 제가 아담 설명할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적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언뜻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을 명령하셨냐면, 각 사람들이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원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남자 이웃들과 자기 자신의 여자 이웃들에게, 모든 남자 이웃들과 모든 남자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그냥 출애굽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자든 여자든 각각 자기 이웃들에게 싹 다 뭐를 취해요? 은금 패물을 취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하는 은금 패물들을 줘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그대로 하죠. 12장 3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거기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죠. 조그만 1번 괄호 약탈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은금 패물을 약탈을 해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렇죠? 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시 안 돌아올 거니까 갚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약탈을 해서 뺏어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은금 패물을 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렇게 했다.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거 맞지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은금 패물을 취해서 그 땅을 나오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은금 패물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가서 원래는 몇 주만 하면은 일주일 하면 충분히 이스라엘 갈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으로. 근데 일주일이 아니고 1년 정도 있다가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죠. 그러다가 겨우겨우 1년 만에 가서는 40년을 갔다가 떠돌이 생활을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은금 패물이 필요합니까? 은금 패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없죠. 은금 패물이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지만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 뭘 한다고요?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바로를 섬기다라고 하는 게 아바드라고 그랬죠. 종살이하다, 노예살이하다, 종노릇하다, 아바드, 바로에게 종노릇하다. 근데 그들을 내보내라. 왜냐?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아바드 할 것이다. 그게 나를 섬길 것이다.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바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종노릇하다. 물론 똑같은 단어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예배하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나를 serve, 그들이 나를 worship,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 은금 패물은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물들입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을 구해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은금 패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맞지만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은금 패물로 치장을 하고 자기 필요한 것들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현물로 교환해서 가지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금 패물을 구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얻게 하시는데 은혜로 얻게 하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성막 짓고 나를 예배하도록.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는 이유가. 왜? 그거 가지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나를 섬기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그 은금 패물 가지고 뭘 해요? 황금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 그게 뭐에 들어있냐면 은금 패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목적, 그건 뭐냐?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인 축복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출애굽기 32장에 그 은금 패물은 축복이 아니고 그들을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걸 왜 줬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은금 패물을 성막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한다면 이거는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살게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것들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을 주시는 것도, 이 땅의 것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래도 저래도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상실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헤매는 겁니다. 사실은 요 포인트예요. 이걸 상실하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맛있는 거 먹었을 건데 광야로 와서 먹을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건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광야로 나온 건 왜 나왔어요?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그래서 나오게 하신 거라고. 그렇죠?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축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못 되는 것도 저주가 아닙니다. 못 되는 게 축복도 아니고 잘 되는 게 저주도 아니에요. 그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아니냐, 그거예요. 바로를 섬기고 있을 거냐, 아니면 바로에게서 섬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거냐. 사실 그게 구원과 축복의 경계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 구원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금 배물을 취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는 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 구원 사건을 진짜 알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했는데 뭐 이래? 뭐 이래의 내용은 뭐냐? 애굽에서 바로 섬길 때 가졌던 그 가치관과 기준. 구원받았는데 뭐 저래? 뭐 이렇게 찌질해? 이렇게 생각하죠. 지질한 게 아닙니다. 공부 못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면 와 이렇게 돼.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공부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공부 못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바뀌는 건 뭐냐? 하나님 보는 거는 이전에는 예수 안 섬기고 하나님 안 예배하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거 한 가지는 언제 알게 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무엇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소리고, 가치관이 안 바뀌면 절대로 감사하라고 그래도 감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감사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감사 억지로 하는 거 이후에 뭔가 다른 거를 노림수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계가 오게 돼 있죠. 그 실컷 교회 10년 섬기다가 10년 섬겨도 안 되네, 요 소리가 나온다. 10년 섬겨도 안 되네. 그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섬긴 이유가 뭐예요? 뭔가 다른 것들을 계산해 두고.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게 종교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주면서 이걸 신앙으로 잘 버티면 이게 올 거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끌어다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있냐? 네 아들 서울대 가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있냐? 네 아들이 사업 잘하는 거? 그럼 믿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 믿고 기도해. 특히 부모님에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끝까지 끈질긴 과부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해. 그럼 반드시 돼. 만약에 안 하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이 치셔. 당신 치는 게 아니야. 자녀가 망해. 10년, 20년 참는 거예요. 10년, 20년 참다가 잘 되는 집안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 식으로 믿음을 왜곡해서 싹 다 집어넣어 놨는데,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1000명 집안 중에 아들 갑자기 잘 풀려가지고 잘 되는 사람 10년, 20년 후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 이 사람들은 이제 간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증거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라고요. 은금 패물을 취하라. 근데 그 은금 패물이 양날의 검입니다. 은금 패물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황금 송아지 만드는 것이고, 은금 패물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상하게 그런 법이 없어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고 우리 의는 안 본다면서요. 그럼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막 이제 방종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아니, 방종으로 흘러가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뭔지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은금 패물을 가지고 뭘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전에 종되었던, 바로의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자의를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흘러나오는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꾼단 말이에요. 시간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죠?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율법적인 것, 도덕적인 것들을 섞어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육신적으로, 여전히 세상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고,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은금 패물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